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물과 성령으로.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그 말씀 중에서 이렇게 천국을 보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해봤어요. 지금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그런데 설명이 요한복음 그 앞장 2절 18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2장 1절부터 다 해도 되지만 일단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 후에 예루살렘 6월절이 다 돼서 6월절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사하던 자들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내 집을 장사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그 내용 다음에 18절에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막 성전의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내쫓고 하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앞에서 막 소란을 피운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던 일을 이제 보이면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으로 네가 이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내가 참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겠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이 성전은 오랫동안 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 하는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그래 다시 본문 2절로 갑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표적 벌써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신 그런 표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절 이제 6월절을 예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성을 막 뒤집고 하는 그 보통 사람의 담대함이 아니고서는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믿었으나 이름은 믿지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잘 그 당시에 몰랐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나 이거를 확인하려고 니고데모는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 표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맞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이 사도행전 10장 38절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9장 32, 33절은 창세의 의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 중에 제일 궁금했던 사람이 아마 이 니고데모였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화가 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다 뒤집어 접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내가 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게 맞냐? 이거를 이제 묻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 맞습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저는 다른 말이에요.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하늘 나라를 소개시켜 주러 온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니까 하늘 나라를 소개시켜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만 확인하면 또 뭐 할 거야? 그렇죠? 그냥 그분은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조차 그래 나 하나님께부터 온 거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나라를 이 사람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났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주로 믿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거듭남의 시작이라면 거듭남, 진정한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바뀐 게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전 존재가 새 것으로 바뀐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례 무할례 뭐 구약이냐 율법이냐 뭐 은혜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 지으심 받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 창조되었는지를 믿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새로 창조되어서 어떻게 몸을, 생각을, 마음을 가동키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합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런 복음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걸지 알고 기도만 하지 연합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뭔지 몰라서 제가 아직 안 죽었을 때는 지금도 온전히 죽은 건 아니고 아직 안 죽은 게 남아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게 뭘까? 제가 몇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답해주는 분 한 분도 못 만났어요. 다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집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러는데 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다는데 저는 계속 정죄에 시달리고 막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다란 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령과 자꾸 교제를 나누면서 뭡니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건데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게 중요하다. 딴 게 아니다. 거듭났다는 건 새로 지으심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 그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쫓아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가 나의 주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이것을 시인하면 구원이라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어디서 믿어요? 내 마음에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부활을 토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는 사건, 그것이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죽어야지만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십자가에 뭘 다는 거예요? 내 몸을 다는 거예요. 몸을. 이 몸까지도 아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데 뭐냐면 할례 무할례 뭐에다 받았냐면 육체에다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는 거 육에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까지도 새롭게 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거듭남은 뭘로 일어나느냐? 말씀으로 일어난다. 뭘로 일어나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 구로동에 무슨 교회 있었죠? 구로중앙 이재롱 목사님? 응? 만미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제가 뭐 그 교회 간 건 아니지만 옛날에 막 책 나온 거 누가 어디 관공서에 막 비치돼 있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연히 봤는데요. 뭐냐면 자기가 뭐 병이 걸렸는지 어쨌는지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세피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대.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럼 헌혈한 사람은 다 거듭났단 말인가? 이 사람 뭐 이런 뻥이 심해. 제가 그때 놀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서 내 전인격이 완전히 내 몸까지도 새롭게 됐다는 걸 믿을 때 거듭남이 일어나게 돼 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것이요.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17, 18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거듭남,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이다. 야고보서 3장 15절 17절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 아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그늘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 14절 다 아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듭난 혈통 육정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됐는데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나라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노가 머물러 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 생명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생명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느냐 안 얻느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 믿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가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우리 다 같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거듭나면 볼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체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 지금 두 단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물로 거듭남.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를 유업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나라를 들기 위해서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25에서 27절) 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이 뭐 고토에서 데리고 나와서 뭐 그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찍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풀어서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근데 곧 어떻게 정결하냐면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근데 여기 지금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4장에 보면은 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들에 대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이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 하면 뭐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죠? 죄에 대한 심판, 의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영적 전투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 소멸이라는 것은 뭐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흔적도 좋다. 없어지는데 이 지금 맑은 물은 몸에다 뿌리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 육체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믿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심판하시고 소멸하신다. 이거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되 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먼저 맑은 물로 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인데 그것이 또 새 영과 새 마음이 무슨 일을 하냐면 또 육신의 굳은 마음을 또 제거한다. 육신의 굳은 마음. 그러니까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것 같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사람처럼 본능처럼 행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육신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나는 조금밖에 화가 안 났는데 속에서 뭐가 꾸물꾸물하면 머리 뚜껑 열릴 정도로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가 와가지고 나한테 거짓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 지나간 일 막 들춰내가지고 막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보다 못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요절을 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일은 별일도 아니었어. 근데 이 육체의 마음에서 나한테 이게 거짓 정보를 흘려주면 참 신기한 일 많잖아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나. 그래가지고 천재도 아닌데 그 시간으로 슉 가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이러더니 말이야. 지금도 그래? 뭐 이런. 그러면 감정을 이제 추스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옛사람을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굳은 마음도 제거하신다. 육체가 어떤 상처나 뭐 사람들이 뭐 상처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상처는 누가 붙잡고 있냐면 육체가 붙잡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마음이 붙잡는 것보다 육체가 많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굳은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이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새 영이라는 것은 바로 내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와서 율법이 육신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이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정하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게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집사님이 나름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안 지키면 너무 괴로워. 뭐 악을 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큼 육신의 죄가 제하여 져서 새롭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좀이라도 생각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별것도 아니야. 안 보면 돼 그건 그냥. 근데 내 마음이 힘든 거 이거는 정말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어디 뭐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데요.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제대로 믿으면 이것은 표적이다. 표적. 은사다. 능력이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성령 세례 있고 물 세례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마음에도 뿌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몸은 맑은 물로 씻혔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로 거듭남은 특별히 뭘 얘기하냐면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혔다. 이 몸까지도 씻임 받으셔야 돼요. 민수기 19장 17절부터 2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맑은 물의 규례가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맑은 물. 민수기 19장 17절부터 22절. 뭐 1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17장부터 읽겠습니다. 네, 구약입니다. 17장. 19장 제가 잘못 말했네. 19장 17절. 19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고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정결한 물이 뭐냐 하면요. 이 1절부터 이제 정결한 물을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다 태워요. 태워서 그것에 재를 물에다 탄 게 이 정결한 물이에요. 근데 그 이제 잡는 방법들이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뿌리는 이유는 사망에 접한 자, 사망을 만진 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집 안에 뚜껑 열린 그릇, 그런데도 이 물을 다 뿌려요. 그래서 이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총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 다른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사망이라는 그 두려움, 사망이라는 독이 사람들한테 퍼질 것을 예비하려고 이 맑은 물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뿌리면은 그 두려움에 누가 죽은 걸 봤잖아. 만약에 우리가 누가 죽은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공포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본 걸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한테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안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접한 자, 뭐 죽음의 사체, 동물 사체를 만진 자, 하여튼 죽음하고 관계되는 모든 단어와 연결된 사람들한테는 이 물을 다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받지 않으면 그 진영으로 들어오지를 아예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려고 이런 이스라엘의 맑은 물의 규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때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뚜껑이 열린 그릇도 거기다 그걸 뿌린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막 그 두려움 귀신이어서 뭐 잡아갔다 우리나라는 있는데 서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뭐 사탄이어서 데려갔다 뭐 할 때 그 영이 그 뚜껑에 열린 그릇에도 들어가서 숨어있다 뭐 사람들 덮치고 모든 이 시나리오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런 그릇에까지 다 뿌린 거야. 이 물을 다. 사망이 조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게 그 육체를 두려움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행군을 하면서 40년을 강화를 걷지만 병들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불순종하다 악담하다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누가 암이래. 그럼 나도 암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많은 행군에 그 대장정이 갈 때 매일 죽었을 거예요. 매일.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죽었거든요. 믿지 않아가지고도 죽었죠. 그렇죠? 노뱀 바라는데 안 본 사람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지 병들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 사망의 두려움을 철저히 봉쇄했거든요. 이렇게 뿌려야 된다. 발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맑은 물로 뿌림받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망의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뭔가 두려워해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끝은 어디냐면 사망이에요. 다 죽을까 하노라. 이 에덴 동산에서 죽을까 하노라고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죽을까봐 모든 고민의 끝은 망하면 어떡하지 뭐하면 어떡하지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막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지 맘대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지옥불에 가죠. 자살자가 첫 번째로. 그것처럼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예수의 피로 우리 씻어야 돼요. 이 맑은 물이 이제는 예수의 피가 맑은 물이 된 거죠. 그렇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 사망의 두려움에 대해서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오게 될 때마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오히려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네 몸도 이미 죽었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더 이상 죽을 물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고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씻는다고. 모든 더러움과 우상 숭배하는 거 씻는다고. 그 물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인데 씻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씻지 않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몸에서 오작동이 일어나. 이전 거 다 지나갔다는데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 왜? 뭐를 안 해서요? 씻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몸이 만약에 물컵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물컵이 까만 물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맑은 물을 부으려고 그래요. 근데 까만 물이 있는데 맑은 물을 계속 부어봐야 무슨 색이 나와요? 검은색이에요. 계속 보도 검은색이에요. 뭐 너무너무 많이 부으면 검은색이 좀 얕아지겠지. 그래도 검은색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고. 까만색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다 쏟아 부어요. 그 다음에 또 맑은 물을 보면 그래도 무슨 색이 나와요? 검은색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컵을 씻어야 돼. 씻어가지고 검은 물이 아예 하나도 없게 다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넣을 때 혼탁하지가 않고 맑은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씻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보혈 찬양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씻음 받을 때까지 죄 사함을 받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씻임 받는 것까지. 그래서 맨날 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고 그다음에 사람이니까 뭐 또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씻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씻임 받았으면 그 피값 때문이라도 또 누구 미워하긴 힘들어요. 그 피가 계속 나한테 와서 뭐냐면 호소하거든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듯이 예수의 피가 나한테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목욕한 사람 발밖에 안 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몸이 깨끗하면 뭐 하나만 튀어도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그막 씻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흰 옷을 입었는데 뭐 하나만 튀어봐요. 그 부분 빨래 안 하겠어요? 까만 옷 입어봐. 뭐 튀든지 말든지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생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지옥과 천국으로 가면서 계속 씻는 일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물은 씻기 위해서 있다. 깨닫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도 그래서 이것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은 물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차라리 물을 피로 씻어 이렇게 하는 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그 물이 바로 피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1, 22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선한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물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이 그것이 바로 곧 세례다. 그래서 물로 세례 받는다. 우리는 뭐 여기서 약식으로 지금 물로 세례 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완전히 잠겼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피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피다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갔다면 뭘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게 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 권세,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에 의해서 아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했구나. 예수님 왜 천사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그에게 다 복종했는데 내가 얄팍한 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한 것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걸로 복종하게 되는 거. 그게 물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리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이 물이 결국은 어린 양 예수의 피인데요. 이 피가 어디서부터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냐면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어요. 보좌. 물론 제물이 돼서 죽었을 때도 흘렀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산에서 어떤 모양으로 계시냐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세요. 어린 양. 제물이 되었던 그 모습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좌에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씻은 사람만이 그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그 보좌에 있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계속 씻은 거예요. 내 생명을 부인한 거예요. 사탄과 아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 우상성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것에서 계속 예수의 피로 피 뿌림을 받고 계속 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좌 위에까지 올라가요.
씻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또 계시록 다른 구절에는 써 있는데 두루마기가 뭐예요? 우리 영혼의 두루마기. 우리 육체예요. 육체를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7장 37, 39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마시라. 이 제목으로도 제가 여러 번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와서 마시라.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는 것.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가야지 이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면 나도 그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 우리도 뭐예요? 어린 양이죠. 뭐 목자가 어린 양인데 우리가 사람 노릇해서 되겠어요? 우리도 어린 양이에요. 양은 그저 여기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여기서 마셔라 그러면 마시고 여기서 자라 그러면 자고 양이 하는 건 별거 없어요. 목자만 졸졸 쫓아다니는 게 양이에요. 양은 뭘 계획하지도 않아요. 목자만 쫓아다녀. 이 꼴을 먹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먹고 있는 거야. 얘 너무 힘들었다. 너 여기서 좀 쉬어라. 그러면 또 쉬는 거야. 너 목이 마르구나. 여기 와서 이 물을 좀 먹어라. 그럼 또 그 물 먹는 거야. 그것만 하는 게 양의 일이에요. 목자만 쫓아다니는 거. 참 인생 편해요. 그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만 쫓아다니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야. 왜냐면 예수님은 양이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양을 쫓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양이라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내가 뭘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해봐야 죄밖에 생각 못해요. 악에만 빨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어디요? 보좌 우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보좌이기 때문에 나도 그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고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고도 계속 몸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씻어야 돼. 맑은 물로 씻어야 돼. 몸을 맑은 물로 씻임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작동이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어왔다. 근데 막 더 복잡하다. 당연한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생명 아닌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요 말씀 다 아시지만 우리 찾아서 합독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7절.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 성전에 대한 거죠. 47장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정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국 마지막인데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 복음의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과 더불어 이 성령이 흘러 넘쳐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그 성령에 대해서 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물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써 있고 또 이제 바깥문으로 나가서 동쪽문을 향해서 나가서 또 보니 그 오른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오더라. 뭐 스며 나오기도 하고 흘러 넘치기도 하는데 그 물을 측량하니까 맨 처음에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어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왔어요.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고. 그래서 어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얼마큼 차오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과정들이 여기 지금 되어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측량한다 계속 측량했어요. 측량이라는 것은 줄자로 재가지고 딱 정확하게 어떤 만큼을 재는 것이 측량이라고 말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재는 건 측량이라고 안 해요. 어떤 규격이 딱 맞춰져서 재는 걸 측량이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측량. 계시록에도 보면 측량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측량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됐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깨니까 됐다. 성령 충만할 수는 있지만 그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은 충만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계속 재충만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뭐 발목 신앙이다, 무릎 신앙, 허리 신앙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었지만 그 물이 차올라서 지금 물이 스며 나오고 물이 흘러 나와서 그 물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지금 믿음이 어쩌고 발목이고 허리가 아니라 그 물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물을 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 물을 아까 맑은 물이라고 말했잖아요. 맑은 물로 씻어요. 씻는데 얼마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씻으니까 발목이 나오고 씻으니까 무릎이 나오고 씻으니까 허리같이 잠기고 씻으니까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얼마큼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해야 되는 거 엄청.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는 마치 우리가 그 동이와 같다고 그래서 술 취한 동이 같다고 포도주에 담근 동이와 같다고 얘기했고 우리 찬양할 때도 온몸을 물에 잠글 때에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로가 면하게 된다. 뭐 잠그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피를 뿌립니다. 뭐 뿌림 받습니다. 한두 번 사용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피에 아예 잠겨 살아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온 것인데 예수는 말씀과 피죠. 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피가 내 안에 아주 충만히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저울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울질. 그러니까 빨리 쉽게 될 걸 바라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빨리 안 돼요. 천척을 차야 발목까지. 또 천척을 차야 무릎. 천척을 차야 허리. 천척을 차야 강이 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런 걸 몰랐는데 성령 받고 맨 처음에 꿈꾸니까 맨날 제가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물가에 서 있더라고. 물가에. 맨날 발목까지 물이 와. 찰랑찰랑거려. 또 언제는 꿈꿨더니 진짜 이것처럼 뭐 무릎까지 오고 막 시내가 자꾸 나와서 건너가는 거야. 무릎까지 와. 물이 건너가. 자꾸. 또 얼마큼 지나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오는 큰 뭐 개울이 나오는 거야. 시내였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막 팔을 들고 막 이러고 건너가는 꿈을 꿨냐면 또 나중에는요. 강이 나오더라고. 강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야,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나는 못 건너겠다. 성령님 나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강 위를 제가 헤엄친 거예요. 헤엄쳐서 건너는 꿈을 꿨거든요. 나중에는 무슨 꿈 꿨는지 알아요?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을 제가 헤매는 꿈을 꾼 거예요. 나중에는 그 뭐 스킨스쿠버 잠수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입고 제가 바닷속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뭔 꿈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네가 정말 어느 정도 됐느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꿈에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맨날 꿈만 꾸면 맨날 발목까지 찰랑거렸더니 그게 그거였구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도 꿈꾸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나중에는 강으로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거든요. 계시록 22장 1절 2절도 나와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나무 열매가 있어 12가지 나무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되는 생명수 강으로 바뀐다. 이 샘물 한두 번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마시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바로 생명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들어갈 수도 있다. 볼 수만 있는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갈 수도 있다. 참 자기가 이게 지금 뭘 들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그 오늘 읽었던 그 9절부터 이제 또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우리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사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지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를 평생 사망으로 종노로 시키게 하는 사탄의 세력도 같이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 안에서 살면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빼앗아서 누리는 나라가 천국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사시다가 이제 이 호흡이 다 끝나면 이사 가는 것 뿐이에요. 잠깐 몸을 떠나서 이사 가는 거지 죽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얘기해요. 다 잔다. 육체가 잠자고 근데 다시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남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남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알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와셔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막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 물로 거듭남 잘 몰라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